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여던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마산 왕 오게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포도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확신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Oh
2000년간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그침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워주신 지도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롱성과 같았던 여리고성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좀 아픔은 있었지만은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노도와 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전 소식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성경의 오늘 3절에 기본 주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주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던 7 족속 모두 멸해버리라, 한 민족도 살려두지 말라 명하셨던 그 대상이 되는 바로 히브리 족속 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기본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밀듯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며 승전을 거듭하는 것을 듣고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4절에 의하면 꾀를 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과 기본은 불과 8km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소답동 정도 거리에서 기본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속입니다. 4절에 의하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꿈이 돼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웃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오전에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여호수아 앞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꾀를 쓴 것이지. 도저히 우리가 이들과 맞붙어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거짓골로 변장을 해서 여호수아 앞에 가서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살려달라 그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는 항복 아닌 항복을 해오는 기본 주민들을 받아줍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조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조약을 맺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조약을 하면은 그것이 그릇된 일이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기본 사람들을 종으로 받아주는 것이지.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14절에 매우 엄중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취하고는 그 다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보를 보시면 이 말씀을 따온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본 주민의 그 조약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어떻게 할지를 왜 나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성경 내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길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갈바를 정해야 될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내가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나갑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떤 일이라도 시작을 합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에서 나의 지혜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축적한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살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잠언 3장 5절의 1절입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시편 32편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 갈 길을 묻기만 하면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경명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철저하게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으며 갔던 사람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대비해서 성경에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으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23장에 보시면 늘 이스라엘의 대적인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세워두신 하나님의 병기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한두 번 침략해온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도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의하면 블레셋이 침공해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아우성 소리에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치라. 다윗은 중요한 결정할 때 그것이 전쟁이든 때로는 도망해야 될 상황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응답을 따르는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더 구체적인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지경인 시글락을 침공을 했습니다. 다윗이 출타해서 갔다 와서 보니까 이 아말렉이 시글락을 이스라엘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다윗을 당황스럽게 한 것은 이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공한 것으로 끝내지 않냐고 이 다윗의 두 아내도 포로로 사로잡아 가버린 것이에요. 이러면 이쯤 되면 다윗이 화가 나기도 하고 감정이 쓰기도 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무엘상 30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은 한마디 그래 쫓아가라. 군사 400명을 이끌고 다윗이 아말렉 뒤를 따라가서 아말렉 군사를 진멸하고 그 사로잡혔던 부하들을 되찾아온 사건, 그 사건 이면에는 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다윗의 통치 원리와 삶의 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비해 볼 때 오늘 여호수아는 이 기본을 멸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었었는데 그들의 거짓 투항을 받아주고 그들을 자기들 영역 속에 살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과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14절에 기록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엄청난 여파가 수백 년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꼼꼼하게 보시면 그걸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본과 조약을 맺은 일 때문에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오늘 읽어드린 여호수아 10장, 이 넘어 9장 넘어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 조약을 맺은 그 일 때문에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5 족속이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이 보니까 기본이 그 심한 거예요. 왜 이렇게 심한가요? 대적인 이스라엘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한편 먹은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던 5 왕들이 저 기본을 쳐버리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5 왕이 기본을 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기본을 도와줘야 될까요? 도와지 않아도 될까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전쟁 희망이었던 것이. 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행했던 일의 결과가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것으로 끝날까? 세월이 몇백 년이 지났어요. 몇백 년이 지났어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 이 기본의 문제는 또다시 역사 정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 때에 사울 왕은 과거의 기본의 사건을 여호수아 때의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잘한다고 저 기본 내가 다 미라고 말리라. 그래서 사울이 기본 백성들을 학살해버리고 말입니다. 학살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3년 동안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신하를 보내서 기본 백성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들을 학살한 이것에서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본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의 자손 7명을 우리한테 보내라. 사울 당신의 후손 7명을 우리에게 보내라. 그래서 사울의 아들 둘을 포함해서 사울의 후손 7명을 기브온에게 주민들에게 보내서 학살당하게 만든 사건, 그 아픈 사건이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행했던 일들이 수백 년이 흘러가면서 그 사건의 잔재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10대이든 20대이든 그리고 12왕들한 30대든 40대든 인생의 끝자락을 살아가야 되는 이러하신 어르신들이 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일조보고 살아야만 될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들에게 거룩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 누구의 생각을 따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의 생각을 따르기를 원하느냐? 인생 너의 것을 따라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냐? 나 자신이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릅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사건 뿐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린 이유 때문에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버린 것 잘 아시는 것입니다.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이런 22장에는 아합 왕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합 왕은 더 나가서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고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처절하게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 결단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덕이요 내 길의 빛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내디뎌 가야 될 인생의 발걸음이 애매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 앞에 그 선택 앞에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는 일상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구체적인 두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유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 부르고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의탁하게 있어. 너 왜 나에게 묻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는 이 여호수아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니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께 묻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과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 역사하심이 3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우리의 심령, 영혼, 생명,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